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었죠. 주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오전에 있었던 일이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오후에 있었던 일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주일 오후에, 주님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기쁨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 무리에 함께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여인들이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들을 닫았다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차단한 것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아주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도 잡혀서 또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몇몇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거나 다락방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절망감과 실패감으로 인한 수치심도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숨어있던 이 다락방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고 믿음을 잃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공동체의 비참한 그런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지만 이 모임은 사명과 소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포 가운데서 생존을 위한 그런 모임에 불과했죠.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공간의 문을 딱 닫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 안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소극적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다락방의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라는 빛을 세상에 비추기보다 자신들을 외부의 어둠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어떤 요새로 그렇게 삼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사명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고 없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 닫힌 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불신앙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 두려움, 닫힌 마음의 문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또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 선물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축복의 패키지, 선물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닫힌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딱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못 박혔던 손과 그리고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딱 이 옷을 올려서 보여주십니다. 보라고. 이것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는 그분이 선포하신 그 평강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초월적인 그런 평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평강을 주셨지만 아직 제자들의 현실적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로마의 감시, 자신들의 실패와 또 절망감, 수치 이런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현실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닫힌 방 한가운데 서 계시죠. 불안의 방, 염려의 방, 또 실패의 방 그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먼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삶의 환경 또한 지배하며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 안락함이나 일시적 평화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이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그런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평안이 아니죠. 우리의 인간적 좋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초월적인 그런 평안이죠. 그래서 인간적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외적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안정감입니다. 외적으로는 폭풍이 확 비바람이 막 치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내적으로는 고요한 바다처럼 평안한 이것이 평강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정감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리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제자들을 짓눌렀던 죄책감, 수치심,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을 다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평안이 필요했거든요. 2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선포는 단순한 반복, 단순한 재확인을 넘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목적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평강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평강은 그들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 이 두 번째 평강은 단순히 개인적 위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책감과 절망감, 실패감에 눌려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들을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명의 전제 조건으로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면에 평강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고 사유물이 아니고 세상과 타인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영적 자원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죽음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너희 또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평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선포에 이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연상이 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장면은 이제 주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한 후에 제자들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몸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이 말, 그러면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상징적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제 이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믿고 고백했고 주님의 생명을 입은 자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주님이 즉각적으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에 근거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제자들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죄의 문제를 넘어서 제자들 안에 이제는 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며 영원히 거하기 시작하시는 그 내주하심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주하심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능력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과 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입니다. 내주하시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성도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내주하심은 성도의 개인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를 성화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임한 그 권능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은 공적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신분을 위한 성령의 임재라면 사도행전 2장은 그 신분에 합당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는 그 주의 자녀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런 외적인 활동은 인간적 열심에 불과하죠. 육체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없는 내면의 변화는 소극적인 공동체, 두려움에 쌓여서 그냥 그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방문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고 내주하기 시작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 안에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측면의 성령의 임하심,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 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적 힘이나 결단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생명 없는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냥 조직입니다. 인간적 모임에 불과해요. 인간적 열심, 프로그램, 건물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인간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고 주의 몸으로 기능하게 하고 성도를 자라게 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힘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정말 내 가운데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다락방 안에 숨어 두려워서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으로 무장돼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10일 동안 제자들이 전심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냥 뜨문뜨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필사적으로 정말 사활을 걸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은 권세의 위임인데요. 주님이 성령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간단하진 않은데요.
또 신학적 논쟁이 있기도 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의 의미가 제자들 또는 교회가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는 뜻일까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특히 교황 또 사제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죄 사함의 선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마치 죄 사함의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심판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죄를 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 사함을 얻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인간도 껴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 죄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너희가 목사에게 나아가서, 사제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사제를 통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의미,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죄 사함의 길을 제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이미 죄를 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미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줄 뿐인 것이죠. 그것이 죄를 사한다는 그런 의미죠. 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기도의 권세, 또 여러 성도의 권세를 의미할 수 있지만 또한 복음이라는 열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우리가 이 복음의 열쇠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고, 또 복음의 이 능력,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해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함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또 그 개인의 반응에 따라 죄 사함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이 죄 사함의 기쁜 소식을 땅속에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사명을 망각한 이 시대의 교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서 고통하게 되고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소극적 태도 가운데 움츠러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공동체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버티는 공동체는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메말라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무수하게 그걸 증명해 주는데,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른 민족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영원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지교회는 이렇게 메말라갈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도 한국에서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10,000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으로 겨우 생존을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퇴보하고 사라집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가고 또 세상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의 사명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죠. 선물, 교회에 주신 선물. 그래서 평강은 죄책감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성령은 또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무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임은 교회가 분명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복음, 전도에 대한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냥 여러 신앙생활 중에 하나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삶의 유지에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은 이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끊임없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런 3가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세요. 그들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뭔가 내면에 이제 영적 일들이 일어나기는 시작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능력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때 다락방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또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닫고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닫힌 마음과 교회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강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무장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엽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증거하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이 앞에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열방에 주의 오실 길 예배하는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쓰실 교회들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깨어나길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찾으세요. 온 땅을 두루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나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또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진주와 서부 경남 150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이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열방의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